아, 유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어제 성경에 감추인 보화 13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의 감추인 보화를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요, 복습이라고 할까요? 해설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바대로 아주 박혀자였죠. 그런 바울이 발견한 보화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전에는 사탄의 종 노릇을 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썩은 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마귀의 종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피로 가지고 사셔서요,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을 사도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로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것은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조차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가능하면 문답식으로 여러분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요, 문답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로마서 하지만은 로마서는 이 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12장 이하는 그에 대한 적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증의인가? 저기 있는 형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이쪽 손에는 하나님의 증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하나뿐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되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에게 직접 임하게 되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게 칭의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질문하죠.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고 또 심판의 보좌가 있나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죠.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는 보좌가 은혜 보좌 앉으셨다, 또 심판의 보좌로 옮겨 앉으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지만, 은혜의 보좌지만,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심판의 이제 보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타남이 말이죠,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에 두 방면이 있다. 첫째는 뭐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에게 나타낸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나타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남은 칭의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자상하고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자라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임을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또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칭의 교리를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계시해 주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이제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라.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피를 통해서 보아주신다고 했죠. 이미 우리가 또 상고한 대로요,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의 속죄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죄소 위와 앞에다 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속죄 피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속죄소 안에는요, 법궤, 율법이 있어요.
만일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죠?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피를 통해서 볼 땐 뭐가 되죠? 칭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가능해졌는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탈해서 다 그때 휘장이 열려졌죠.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게 성량입니다. 성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는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나?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대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그랬죠? 형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제가 뭐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난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됐어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첫째로 성경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들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요?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판사가 죄인을, 분명한 죄인을 그 사람을 넌 무죄다, 의롭다, 그렇게 여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나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이라 함, 대신 정죄를 하셨어요. 우리 대신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뭐뭐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값없이.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을 나의 복음, 내 복음, 저도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도선 목사의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미친 목사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째 축복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축복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불이 끊어졌던 너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손뼉을 치고 싶소. 찬송을 부르며 간소리 외쳐 아멘 아멘. 영광 속에서 기뻐 뛰놀며 난 화목됐네. 이걸 알고만 있어라. 믿는다고만 말하라. 그게 아닙니다. 누리라는 거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도 그 앞에 어여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세요.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들이 산과 바위 틈에 우리 위에 무너져 가려우라. 그런데요, 서 있는 이 의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 축복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한, 그리고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났죠. 이게 원죄하에 있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벌거 벗고 들어갑니까?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죠. 또 형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때 휘장을 열어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휘장을 통과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잃어버린 데를 찾아서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그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요, 예수 믿으면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두 가지가 뭔가 같습니까? 하나, 첫째는요, 거듭남이에요. 중생. 두 번째는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우리들에게 변화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결 안에도요, 씨가 있는 결 안에서는 병아리가 내 나오죠. 여러분 속엔 그 씨가 있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또 하나는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중생을 했어도요,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찮은 악만 행하는도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육신을 입고는 완전히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칭의에 확고하지 못하면 그런 다 정죄감에 빠져요. 하나님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저릴 때 안 돼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여기에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칭의 교례가 성화, 의로운 삶을 사는 걸 약화시킨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의롭다므로 뒀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다. 여러분,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중생한 사람, 그리고 이 칭의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됐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그걸 간단히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 그 영화의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마다, 이 소망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게 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나지. 근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누가 허락하셨죠? 벌거벗은 아담과 이렇게 하나님의 가죽옷을 쥐어 입히듯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 세마포는 옷은 칭의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책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걸 성화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뭐라고 그랬죠? 너희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다. 그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내게 와서 내게 있다. 흰옷을 사서 입어. 이 벌거벗은 추스려 가려우라. 그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어느 말씀하고 연결이죠.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게 하나니라.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칭의는 받았는데 아직 난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나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되나요? 예스, 노? 아닙니다. 중생과 칭의는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온 세계 무대를 향해서 전파될 때 흥원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어가게 하시고 다름질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역사하는 말씀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